오늘 우리 속장들의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니는 찬양을 언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달에 한 번 쓰는 건가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기도 중에 본 천상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위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8절 한 절을 살폈습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주 단명하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는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다음에 뭐죠? 나를 보내소서. 이 위대한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기도, 간단하지만 심령에 감동을 주는 이 기도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흔히 위대한 기도 뒤에는 위대한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런 기도의 배경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 중에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사야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천상의 신비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막 때를 쓴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신비하고 놀라운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사야는 이 천상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입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양가 감정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루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도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가 어디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여기에 그가는 사실은 바울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3인칭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흐름들을 보시면 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뭐 했으니?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인간의 말을 잘못 표현했다가 그 천상의 모습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내가 사람의 말로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제 천상의 모습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환상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 한 번의 체험이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영생의 깊이와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평생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영적 체험을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 한 번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한지 한평생 그의 기도와 영성과 믿음 생활이 이제 체험하지 않은 것과 분명히 다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영적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영적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가 본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다. 이게 보면 1절에 보시면 자,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선 이사야는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높이 계신 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는 천국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높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자, 두 번째, 구렴절에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하나님 옷자락,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다 통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자다가 잡도갑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자, 스랍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랍들은 일종의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딱 이곳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 스랍에 대해서. 그래서 신비의 천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좀 아쉽더라도 우리가 보면 됩니다. 물론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각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만 보시고 그걸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약간의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하나님 이 신비한 모습들을 이사야가 본 이제 그 신비한 모습 중에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천사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수랍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우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랍은 불길에 사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본 이 천사들이 복수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리를 보는데 아마 천사들이 거룩한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상태, 아마 그걸 보고 아마 성령으로 불붙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성령의 불로 불이 붙어 있는, 불이 활루활 타오르는 그런 천사들의 이제 무리들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이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인데요. 자, 우선 이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상태로 있으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 천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 빛에 반사되어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천국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전달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형상을 그려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어떤 그 이사야가 봤던 그 영적인 그 감흥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뭘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더 나중에 이상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그 감동하심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의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수랍들이 이제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 6개 날개가 있음을, 그러니까 얼굴은 형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이 충만한 성령의 불이 반사가 되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6날개 가운데 2날개로 자기의 뭐를 가리웠다?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이게 이사야도 그 스랍들의 천사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날개로 어디를 가리고 있습니까? 발을. 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수구리. 천사들도 머리를 숙여서 자기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데 우리가 뭐 조금 잘났다고 고개 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오시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으로 봉사를 많이 하셔도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헌신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도 우리가 이거는 성전은 항상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세 번째, 2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신속하게 운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2절까지 보여준 전상의 모습의 수랍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그냥 성령의 불로 충만한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천사가 바로 수랍 천사들임을 드러내고요. 자, 3절에 보면 이 수랍 찬양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뭘 하는지,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스러블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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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이제 날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메인 찬양대가 있습니다. 권동호 장로님이 어느 날, 물론 그 전에 이름도 엘림이라고 하는 참 좋은 찬양이지만 이름을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좀 새로운 이름은 어떠시냐 은근히 간접적으로 물으시길래 제가 기도 가운데 이제 이 이사야에 있는 스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랍 천사들의 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이니까, 그래서 찬양대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고 걸맞다 생각해서 그래서 수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오늘 본장을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수랍 천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성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주인공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찬양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첫 번째는 거룩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그의 영광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찬양을 올립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함이었는지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까 하늘이 울릴 정도로 정말 그 찬양의 영성이 그냥 하늘 성전에 막 울릴 정도로 그렇게 우렁차면서도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가득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찬양의 이런 천상의 모습을 체험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이런 엄청난 걸 봤습니다. 엄청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한평생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은 한두 번 정도라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러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천상의 그 계시와 영적 체험을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가 이 모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따라섰습니다. 이사야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는 아실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걸 체험하고 이사야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첫 번째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보고 체험한 이사야는 첫 번째 회개 기도로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첫 번째는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이사야는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회개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의 회개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회개기도합니다. 사실 이사야는 그동안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입술로는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중반절을 봅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이렇게 세속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요. 여러분 일본 사람은 욕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일본 말에는 욕이 하나밖에 없대요. 저는 그 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말에는 욕이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일본의 욕 하나가 뭐죠? 일본 말 잘하신 우리 최윤선 집사님? 이건 그냥 퀴즈하고 제가 묻는 거니까 일본 말의 욕이 딱 하나가 뭐예요? 이런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데도 이게 나의 추력이 넘어간 겁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최은 집사님이 빠가야로 그랬어요. 또 다른 욕은 있나요? 없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말도 욕이 몇 개 없습니다. F 단어로 시작하는 그 욕. 그리고 여기 미국 말로도 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 욕할 때는 F 월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네 글자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F 월드라고 말하면 그 욕이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욕만 가지고 모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에 가서 우리나라 욕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떤 거는 욕이 아는데 말하는 느낌으로 봐서 그건 욕이에요 또. 이거 분명히 욕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눈빛과 행동과 이걸 보면 그 욕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말도 욕이 되는 민족. 왜 그럴까? 아마 우리나라 언어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욕도 발달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한 언어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워낙 예민하고 탁월하다 보니까 욕도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욕 잘한다. 두 가지 중에 해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욕 잘해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화내고 더럽고 불쾌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욕 잘하는 백성들 중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 많은 세상에 한 주간 살다가 본의 아니게 입이 부정했다면 교회에 오셔서 먼저 오늘 이사야처럼 그 입술부터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은 거룩한 입입니다. 여러분, 찬송한 입은 거룩한 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고 읽을 때 그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입입니다. 이것보다 거룩한 입이 없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여러분 입 한번 만져보세요. 입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입이 여러분 조금 전에 욕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판했어요. 남을 저주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입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고보 3장 10절이죠. 합독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 찬송,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내 입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서 그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입술로 복되게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6절입니다.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독합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건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분향단에 있는 숯불을 짚는 집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게를 짚는 그 집게에 붉은 그런 불붙은 그 집게를 가지고 와서 그 숯불을 갖다 입을 그냥 쥐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시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붉은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 그 입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5장과 8장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혹이라도 부정한 입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다 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에 걸맞는 입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선상의 모습 가운데 비로소 이제 이사야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기에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사야가 따라서 하십니다.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 이 8절의 우리 기도를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더 이상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8절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기 우리는 요청합니다. 뭘 달라고 그래요.
맡기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달라 그래요. 받아도 또 달라 그래요. 받은 건 잊어버리고 무조건 달라 그래요. 또 달라 그래요.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보통 기도가 자꾸 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일반 성도들의 기도의 패턴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고 이사야가 응답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패턴과 약간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소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실까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달라고 응답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보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내가 응답하기 나는 기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성경이 보면 이런 기도가 또 나오는 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이제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저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영적인 세계를 좀 한 번 정도는 저는 체험했으면 좋겠다. 천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날마다 볼 수는 없지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사 우리가 또 나중에 가야 할 곳이잖아요.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이잖아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몰라도 관계없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거룩과 영광이 항상 있고 회개기도가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랍들의 천사들처럼. 자, 세 번째 기도는 제목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뭘 보채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저는 덤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면 건강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면 때로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일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덤의 복을 나에게 주시면 이게 이제 응답하는 그런 기도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주실 건 다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받을 건 다 받아요.
근데 어느 게 더 지혜로운가요? 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임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거룩한 찬양과 거룩한 입술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